이제 새 말씀의 계획은 이제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면서 그 전주간에 읽었던 말씀을 저도 묵상하면서 그 주간에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 오늘도 그 시작을 이제 해보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 시편 119편의 마지막 말씀이 남아 있지만 어쨌든 이 말씀이 새해 첫 말씀이 되게 하신 것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말씀을 보다 보니까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119편의 마지막이 우리의 시작이 되는, 참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하나님 허락하시는 것 같아서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딱 두 가지를 좀 당부를 드리는데요. 올 한 해 우리가 분명하게 지켜야 될 구분점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맡겨드린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반드시 내가 해낸다. 이 두 가지예요. 오늘 이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고 이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반드시 내가 해낸다. 여러분, 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은 이야기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을 지키지 못해서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었고요, 큰 기쁨이 없었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도 가지지 못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이야기예요. 사람이 해야 될 것과 하나님이 해야 될 것을 구분지어서 그것을 잘 지켜 나가야 된다. 왜 이렇게 성경은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가 봤더니,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사람이 하려고 그렇게 침범할 때가 너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불신앙이 생기고 막 교만이 쌓여져 가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의 첫 번째 사건이자 대표적인 사건이 여러분 선악과 사건입니다. 선악과 사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동산 나무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아무거나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사람이 할 일은 뭐죠? 일단 먹어야죠. 먹으라고 했으니까. 동산 나무에 있는 모든 열매는 임의로 먹어라. 일단 드십시오, 여러분.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먹지 않는 것이다. 예. 일단 먼저 먹는 거예요. 임의로 다 먹어도 됩니다. 그리고 먹지 말라 한 것은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뭔가요, 여기서? 하나님이 하실 일. 동산 나무에는 모든 열매를 가꾸시는 일들. 이거 하나님이 하실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빛을 내리시고 바람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해서 나무들 가꾸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손에 닿기 좋게끔 나무의 열매를 늘어뜨리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 가지 하실 일이 더 있다면 사람에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당부하시는 말씀,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이게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뱀이 와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뱀이 뭐라고 유혹했냐면요, 저거 진짜 맛있어. 저거는 너희가 먹어보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맛일 거야. 여러분, 이렇게 유혹하지 않잖아요. 저거 먹어도 돼. 하나님이 너희들을 안 주는 이유는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맛으로 유혹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말로 유혹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와가 넘어간 것은 그 맛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이에요. 하나님 영역에 대한 침범이라고요. 무슨 얘기예요? 사람이 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 일들에 대해서 사람이 대신할 것에 대한 유혹에 넘어갔다는 것이죠. 이 이후로 인생에게 큰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동안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늘어뜨려져 있는 나무, 손이 닿는 대로 먹으면 되는 거였어요. 조금 뭔가 움직인다 해도 즐거운 노동이었습니다.
그걸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사람이 할 일이었는데 이 불순종,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대신하려고 했던 호기심에 대한 불순종으로 일어나여서 새로운 사람의 일이 생겼는데요. 이때부터는요, 노동입니다. 고통입니다. 땀 흘리지 않고는, 수고하지 않고는 먹을 수 없는 고통의 일들이 이때부터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불순종으로 나온 일입니다. 자, 여러분, 불순종 때문에 우리가 받게 된 이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게 뭘까요? 앞에 불자를 없애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남아요? 순종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불순종 때문에 이게 왔잖아요. 그러면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순종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성경에서 얼마나 강조하셨는지 몰라요. 왜?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고통받는 것을 보기가 어려우시니까 순종의 복을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읽어드릴 건데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신명기 28장 1절로 6절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것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사람이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죠? 사람이 할 일은 뭐죠? 지켜 행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뭘 하신대요?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자, 여러분, 사람이 할 일은 여전히 정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나갈 때도 복을 받게 하시고 들어올 때도 복을 받게 하시고 내가 복을 받게 하시고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짐승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모든 소산물이 복을 받게 하시고. 이걸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런데 죄악된 인생이 하나님의 이 하실 일을 누가 대신 하려고 한다고요? 사람이, 내가. 여러분, 우리가 이 분명한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대해서 알기는 알지만 그동안 순종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내 스스로가 복을 만들려고 성읍에서 나가서도 내가 복을 쟁취하려고 그러고 들에 나가서도 복을 쟁취하려고 그러고 나갈 때도 복을 쟁취하려고 들어와서도 복을 얘기하고 다 내가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런 불순종과 불신앙이 결국 거듭될수록 복은 없어지고요, 근심과 염려만 쌓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자꾸 복을 만들려고 해서 그래요. 내가 할 일 하지 않고 나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자꾸 그 모든 것에만 열심을 내서 이 모든 것을 먼저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나마도 우리가 얻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내가 바라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 주신다고, 복을 주신다고. 그러면서 주님이 이어서 하신 말씀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하루하루 그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살면은요,
그날의 일은 그날로 족한 거예요. 만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은 그날 만족이 아닙니다. 내일 있을 일, 내일 모레 있을 일, 한 달 후에 있을 일을 다 내가 복으로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도 근심이요, 내일 것도 땡겨오선 근심이요, 한 달 후에 있는 것도 미리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다 보니 그런 삶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래요.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한대요? 내일이 알아서 한대요. 내일이 알아서 한대요. 미리 땡겨와서 염려할 게 없어요. 오늘 한날의 것은 그날에 족한 거예요. 그날 주시는 말씀 붙잡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그 모습 보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날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염려, 근심을 쌓지 말고 하루하루 주시는 말씀을 쌓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주님이 주시는 이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올 한 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는다. 또 그 복의 개념도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올해 우리의 모든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연초에 계획을 세우고 내가 연말에는 어떤 일을, 어떤 승리를 거둘 것이다, 이런 계획을 세우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 승리는 연말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루하루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실패하고 내일 실패했는데 연말에 어떻게 승리가 있겠어요? 오늘 하루를 승리하고 내일 또 하루를 승리할 때 그 모든 승리가 모아져서 한 해의 승리가 되는 것이죠. 그 승리는요, 성공이 아니고 말씀 순종이에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 그 구절을 내가 읊조리면서 품고 살 때 그거를 내가 이루었다면, 그걸 내가 지켜냈다면 그날 나는 승리한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굽어 살펴보시면서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막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이것이 하나님 축복의 원리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 통독을 시작했잖아요. 우리가 오늘 3일째를 맞이했는데 매일매일의 분량을 읽어 나갑니다. 어느 날은 5장, 또 어느 날은 감사하게 3장 이렇게, 너무 감사하죠. 어느 날은 읽기 쉬운 말씀, 또 저 뒤에 가면 레위기가 버티고 있어서 우리를 또 힘겹게 하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위로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그렇게 하루하루의 분량을 막 읽어 나갑니다. 읽기도 하지만 읽으면서 그날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한 구절이든 두 구절이든 그 이상이든 그 말씀을 종일 읊조리는 겁니다. 저도 어제 말씀을 보면서 한 구절을 동그라미 쳤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 악한 세대를 보시면서, 노아를 보시면서 너의 의로움을 내가 봤다. 모든 세대 가운데 너의 의로움을 봤다. 이 말씀이 저한테 확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삶을 보시면서 나의 의로움을 지켜보시는구나. 그렇게 해서요, 행동을 절제했어요. 생각도 절제하고요, 조금이라도 벗어난 행동을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내가 오늘 이 말씀만큼은 승리하고 싶어가지고, 다른 어떤 거는 뭐 잘 안 돼도 이 말씀만은 지키고 싶어서 그걸 지켜나갔어요. 그랬더니 기쁨이 있더라고요. 기쁨이.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얼마나 더 기뻐하실까요? 그러면서 아직 저는 뭐 잘 모르겠지만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일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부러워하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 하루하루가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그게 승리입니다. 또 물론 우리가 살아갈 각자 일상이 있죠. 여러분 분명히 바쁘시고 직장에 출근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이 하실 텐데 그런 일들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런 일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하시고 책임을 다하셔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도요, 순간순간 오늘 말씀 뭐였지? 맞아, 그 말씀이었지. 또 잠시 쉬는 시간에 그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그날의 말씀에 내 눈에 띄게 한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은 당연히 우리 입술로 읊조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보인 말씀이 있다면 그날 내 입술로 읊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사실은요, 내가 보고 읊조린 말씀을 분명히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읊조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본래 나라면 이겨낼 수 없는 일인데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다 보니 내가 그 상황을 이겨낸 거예요. 원래는 못하는 사람인데 그 말씀 때문에 이겨낸 거예요. 그러면 그게 승리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할 일이고요, 그 모습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이제 기다려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일을 이제 시작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162절 한번 볼까요? 162절.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여러분,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주의 말씀이 즐겁대요. 여러분, 탈취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리품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거둬들이는 물건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날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 상황에서, 전쟁 같은 상황이었는데 내가 그 말씀으로 승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승리의 기쁨뿐만 아니라 전리품을 주신다는 거예요. 탈취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외에 많은 것들을 거둬들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의 승리의 기쁨도 있죠, 탈취물을 얻는 기쁨도 있죠. 두 가지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이 새해에 우리가 하루하루 이 말씀을 지켜 행하여 그 승리를 쌓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12월 첫 주부터 보았던 시편 119편의 말씀을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보게 되는데 두 연을 남기고 있어요. 우리가 시작할 때 말씀을 나눴지만 시편 기자가 이 글을 시작할 때는 의도가 있었잖아요.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가 있는데 그러면은 시편 119편도 22연으로 해보자, 8절씩 22개 연으로 해보자, 의도적으로 쓴 건데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2개가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의도적으로 마지막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쓰다 보니까 마지막이 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칠 때가 됐어, 21년, 22년을 써야 돼 하면서 의도적인 마지막이 된 겁니다. 자,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나 어떤 책이나 글을 쓸 때 마지막이다 그러면은요, 대미를 장식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흡족할 만한 그런 결과들을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마지막을 봤더니 너무 일상적인 이야기, 일반적인 이야기, 오히려 그래서 새삼 좀 새롭게 느껴질 정도예요. 아니,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더 이어갈 것 같은 아쉬움, 미진한 부분을 좀 남겨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결론 부분에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고, 오늘 본문의 시작부터 좀 잠깐 좀 살펴보면 시편 기자의 삶의 환경에서 여전히 여전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첫 부분이죠. 161절 상반절에 보니까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그랬습니다. 뭐가 여전한 거예요? 핍박이 여전한 겁니다. 고난이 여전한 겁니다. 모든 인생이 피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서 핍박과 고난이 여전하지만 또 자신에게도 여전한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뭔가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 역시 여전하다는 겁니다. 161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말씀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자, 그래서 163절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고관들이 거짓으로 핍박한다. 이 거짓으로라고 하는 말은요, 이유를 알 수 없는 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이란 뜻입니다.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받고 있다. 시편 기자는요, 거기에서 대응하지 않고 마치 앞서 154절처럼 주께서 자신을 변호해 주실 것을 다 믿고 자신은 그저 주의 말씀만 경외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만 경외한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경외한다는 게 뭐죠?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관들의 핍박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근심과 환난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요. 혹여라도 그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까,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경외함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두려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올 한 해 우리가 이 생활을 좀 잘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한번 입술로 좀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고백하시냐면 내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시작. 아멘. 아멘.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편 기자와 같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거짓된 불의한 이 일들에 대해서 아마 분노가 차오를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올 한 해에도 이해 못할 비방이나 공격을 당할 때도 많이 있을 텐데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인 줄 아세요? 내가 받은 그대로 갚아주자. 이게 율법 정신이거든요. 율법이 막 생각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고 율법의 정신으로 똑같이 갚아주자 이런 생각이 날 때 그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먼저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 앞에서 주님을 더욱 경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이 누군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사람은요 내 몸은 죽일 수 있으나 내 영은 죽일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내 영과 몸을 다 죽이실 수 있는 분이시래요. 여러분 누가 더 두려운 분이에요? 주님이 더 두려운 분입니다. 주님이.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저는 이렇게 살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지금의 삶에서 완전히 변화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이렇게 내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고 있는가 보면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시편 기자가 자기는 거짓에 치우치지 않는다, 거짓을 멸시하겠다, 미워하겠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두렵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두렵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치우치고 세상에 치우치고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 말씀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경외함만 있다면,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만 있다면 정말 우리의 삶이 좀 완전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변화되지 못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애통해야 된다. 정말 주님을 두려워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정말 두려운 존재가 있는데 사람이 떨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모르니까 자꾸 내가 그러는 거죠. 예수의 생명이 죽어서 그래요. 여전히 옛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를 경험해야 됩니다. 내 옛사람은 예수님 십자가에 이미 죽었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 생명이 살아야 됩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라는 걸 내가 깨달을 수 있죠. 우리 원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살아있나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두려운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까닭 없는 이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 시편 기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또 한 가지 믿음의 행동을 보이는데 그게 바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근데 이 기도 역시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 고난과 이 고통을 통해 하나님, 내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참 이 성숙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이러한 성장이 좀 일어나기를 소망해요. 기도를 해도 169절, 17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9절, 17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아멘. 시편 기자가 부르짖는 이유는요, 주의 말씀대로 이 상황을 좀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불의한 상황을. 우리는 보통 기도하면 당장 해결해달라는 기도합니다. 물론 이것도 믿음이 있을 때나 그런 기도가 나오죠. 믿음이 없으면은요, 원망과 불평이 대부분입니다. 이유 없는 고난을 왜 나에게 당하게 하시냐. 여러분, 그런 원망과 불평이 이어지다가 그러다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여러분, 고난과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만 하면 됩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됩니다. 그날 주시는 말씀, 그날로 족한 거예요. 그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을 내가 미워하는 겁니다.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할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도와주실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실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몇 가지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큰 평안을 주신다.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도요, 주의 말씀을 잊지 않고 그의 말씀을 사랑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요, 손을 우리 가운데 내밀어 주시면서 우리 마음에 시린 마음, 쓰린 마음을 다 쓸어내리세요.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고난과 고통이 없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 상황 중에도 내가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의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정말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여러분, 제일 어리석은 기도는요, 고난과 고통을 없이 해달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인생에 그런 인생이 어디 있어요? 지혜로운 기도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평안을 얻게 하소서.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평안을 넘어설 장애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니까. 큰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쳐주신다. 저는 이걸 굉장히 기대합니다. 여러분, 17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73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아멘. 중요한 것은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은 좀 이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지금 내가 당장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고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예, 실질적으로 뭐 물질이 부족하다, 건강이 이상해졌다, 아니면 삶이 어려워졌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사실상 성경을 택한다? 주의 법도들을 택한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아니, 지금 내가 당장 몸이 아픈데 성경을 열면은 어떻게 몸이 나아지나요? 아니, 당장 물질이 궁핍한데 성경을 열면은 갑자기 여기서 뭐가 쏟아지나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실질적으로 찾는 도움들은요, 사람입니다. 그렇죠? 사람을 찾죠. 돈을 구하죠. 의사를 찾거나 지식을 찾거나 권력을 찾거나 대부분 이런 걸 찾죠. 그걸 선택하죠,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데 시편 기자는요, 주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이 주의 말씀을 선택했다. 가만 보니까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열었을 때 여기에서 무슨 갑자기 소리 나오는 게 아니라 나는 이 말씀만 펴서 선택했을 뿐인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다른 데서 움직이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내가 여기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집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 주의 말씀 묵상하면서 주시는 말씀 순종할 때 또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위태로운 상황이 오고 뭔가 중요한 선택의 상황이 올 때 그때 다시 주신 말씀을 다시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때가 되면은요, 잘 하다가도 아침에도 묵상하고 마음 새기다가도 중요한 상황이 오면은요, 이거 놓고 다른 데 찾아가요. 동의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깨닫는 거는요, 아침에 내가 말씀 봤으면은요, 오후에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 그 말씀을 다시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의 상황 그곳에서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막 도와주고 싶으시대요.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모든 걸 다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해진다고요? 내가 말씀을 선택했을 때, 그날 주시는 말씀을 선택했을 때. 이게 익숙하지 않으면은요, 이 문제의 상황이 왔는데 성경에서는 말씀을 선택하라고 했는데 도통 요즘에 내가 본 말씀이 없으니 뭘 선택해야 되는가,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날 말씀을 보고 순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살 길. 시편 기자도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자기가 뭘 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과 자기의 일을 완전히 구분지었습니다. 166절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 거예요. 나는 그걸 바랄 뿐이지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주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 행하나이다. 나는 이거 할 테니 하나님은 구원해 주세요.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운 손에 붙들림 받는, 그래서 큰 평안과 큰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는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고 지켜 행하는 자 반드시 그 능력이 나와요. 이렇게 주의 능력, 주의 도움, 평안을 경험하는 자, 여러분,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뭘까요? 늘 찬송이에요. 찬송. 입술이 완전히 바뀝니다. 164절 내가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몇 번씩이요?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잖아요. 다니엘도 하루에 3번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며 찬송하는 거죠. 근데 시편 기자는요, 3번 가지고 안 돼요. 하루에 7번씩. 7번이라는 숫자는요, 정해놓은 게 아니라 늘 수시로, 늘 기쁨이 충만하잖아요. 내가 말씀을 가까이 했더니 하나님의 큰 평안이 임했죠. 주의 도우시는 손길이 임했죠. 그러다 보니까 늘 찬송의 입술입니다. 찬송의 입술. 많은 구절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171절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 다음 172절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다 보니까 내 입술이 찬송으로 막 흘러나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건 찬송을 잘하고 못하고 차원이 아닙니다. 그냥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 모든 입술에서 이 멈출 수 없는 찬송의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찬송이에요. 불평과 불만이 완전히 사라져요. 사실 이 상황만으로 보면은요, 이 불평과 원망이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인데. 근데 여러분,
근심하던 마음이 평안으로 바뀌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붓던 입술에 찬송이 흘러나오고 도움을 찾아 여기저기 다니던 발걸음이 성전을 향하고 또 실제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이 모습, 가능하게 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할 때.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하루의 말씀의 분량들 꼭 지키십시오. 또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가 있습니다. 이게 또 예배가 언제 어떻게 될지 참 불안한 상황이긴 하지만 예배 때마다 또 하루하루 주시는 말씀마다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반응하여 순종할 때 탈취물을 얻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동안 말씀의 승리가 없었다면, 믿음의 승리가 없었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뭔가 이유를 알 수 없었다면 올해는 반드시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구나, 이게 승리구나. 여러분, 하루하루의 승리를 쌓아가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176절을 좀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시편 기자가 글을 다 쓰고 이제 마무리해야 될 한 구절 남았거든요. 여러분, 한 구절 남았다. 그럼 어떤 구절 쓰시겠습니까? 이 긴 구절 175절까지 쓰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승리의 찬가, 이런 환호성,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좀 제가 실망했어요. 이 마지막 구절을 보고 뭔가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뭔가 남겨둔 듯한 느낌인데, 176절입니다.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여러분, 지금까지요 힘 있는 목소리로 주의 평안을 외치고 주의 도움의 손을 외치고 하루에 7번씩 찬양합니다. 막 선포했는데 갑자기 주님, 저는 길 잃은 양입니다. 저를 찾아주세요. 전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이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 건지, 이게 뭐가 맞는 건지 이게 헷갈리더라고요, 사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알겠어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현실이라는 걸. 오늘 주를 위해 죽을 것처럼 결단하고 뭔가를 다 이룰 것처럼 소망하고 다짐했지만 내일 얕은 파도 하나 밀려오는 그 세상 풍파 하나 찾아오면 어제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면서 죽게 돌아올지 모르는 험난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게 이게 나구나. 시편 기자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현실을 써놨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단위에서 선포하고 강력하게 외치고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 하지만 저도 내일일지 모레일지 언제 길 잃은 양처럼 저도 방황할지 몰라요. 저도 방황할지 모릅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저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했는데 주님이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럴 일 전혀 없습니다 했는데 딱 맞잖아요. 예수님 끌려가시는 모습을 보고 그 하인 여종, 어린아이가 당신도 저와 같은 사람 아닙니까 했을 때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고 있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3일째 되는 날인데 벌써 길 잃은 양 되신 분 혹시 계세요? 혹시 방황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나를 좀 다시 한번 찾아주세요. 여러분, 길 잃은 양은요 절대로 주인 못 찾아갑니다. 주인이 찾아오지 않으면 못 찾아가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서도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었을 때 99마리를 놓고 주인이 찾아가잖아요. 왜냐하면 양은 못 돌아옵니다. 주인이 찾아와야지. 우리가 길 잃은 양입니다. 주님이 찾지 않으시면 우린 찾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목소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나는 길 잃은 양입니다. 방황하고 있사오니 주여 나를 찾으소서 하면서 맨 마지막에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내 믿음은 약해졌었어도 주의 말씀만은 내 심령에 있습니다. 내 현실 때문에, 고통 때문에 어려움 당해서 내가 또 방황은 할지라도
내 깊은 심령에 주의 말씀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또 다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는 반응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분명히 또 방황할 겁니다.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죠. 그렇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그 상황에서 그때 주님, 나를 다시 찾아주세요. 내가 주의 말씀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시 주님께 돌아가는, 그래서 또다시 승리의 역사를 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첫날부터 끝날까지 승리하면 좋죠. 그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혹여라도 방황한다 해도, 또 옆 사람이 그런다 해도 너무 나무라지 마시고, 찾아주세요 주님, 이런 말로 다시 좀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렇듯 승리의 선포로 글을 마무리하지 않고 마치 실패인 듯, 어쩌면 우리 현실처럼 보여주는 이런 글로 마무리하는 것은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176절로 시편 119편이 마무리되지만 그 다음 구절은 우리 보고 써보라고. 119편 이 긴박한 상황,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십시오. 176절로 끝나지만 177절부터는 여러분의 시편을 써보십시오라고 우리한테 펜을 건네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177절부터 써가보는 겁니다. 매일매일 써가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시편 119편의 특징이 뭐라고요? 매 구절마다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고요. 이제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갈 때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고난도 있을 수 있고 핍박도 있을 수 있지만, 이해 못할 상황도 있을 수 있지만, 매일매일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견디게 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 묵상하고 또 지켜 순종해서 우리의 시편을 온전히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